아브라함의 조카이고 남자예요. 근데 또 성경에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예요. 오늘은 룻기서, 여자죠. 이방 여인 룻을 중심으로 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룻기서인데, 룻기서에서 그 룻기서에서는 세 명이 주인공이에요.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모함 여자하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 또 그하고 룻과 결혼하게 되는 보아스, 이 세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제 오늘은 그 보아스를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은 사람 보아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의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이스라엘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에 흉년이 오니까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가요. 모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그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내려갔는데, 거기서 살다가 보니까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두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를 봤어요. 근데 그 두 아들마저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자는 두 며느리하고 남게 된 거예요. 모압 땅에. 다른 나라잖아요. 자기 본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러니까 다시 내가 내 조국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돌아가려고 하니 누가 걸리는 거예요? 이 두 며느리가 걸려요. 이 두 며느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압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에는 모압에 자기 부모 형제가 있고 친척이 있고 다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 나라로 돌아가야 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제 내 남편도 없고 너희들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모압 땅에 남아서 너희 부모와 형제 또 친척들하고 같이 살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오르바라고 하는 그 며느리는 그렇게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이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며느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나 절대 여기 못 남고 나오머니 따라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룻이 뭐라고 했냐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 것이니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난 절대 어머니 못 떠납니다. 이 지금 룻이 얘기한 것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이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안 거예요, 룻이. 그래서 어머니의 나라가 또 내 나라입니다. 나는 어머니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잘한 것은 그 룻을, 이방 여인 룻을 하나님을 알게 한 거죠. 이 룻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 어머니를 따라가야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에서 난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죽는 거 외에 어머님하고 헤어지면은 하나님이 벌이 위에 벌을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어머니를 따라가고자 이렇게 자기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룻을 데리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돌아왔지만 그 나오미하고 그 며느리 룻은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진짜 이제 가난한 과부이면서 시어머니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그때가 마침 추수 때였기 때문에 이제 그 며느리 룻이 이삭을 추수러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삭은 뭐예요? 다른 집이, 부잣집이 자기들이 뿌린 곡식을 수확할 때 그 옆에 떨어지는 것들을 줍는 것이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갔습니다. 그래 나갔는데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우연히
자기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네. 우연히 자기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연이라는 게 성경을 그래서 참 이게 궁금해요. 그 원어로 볼 걸 했는데 못 봤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요, 우연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 우연히는 없다고 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히 만들어진 겁니까?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뭐든지 우연이에요. 그리고 운이 좋아서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연히,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이 우연히 자기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인데,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에게 도움을 받고 보아스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우연한 겁니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그 이제 떨어져 잡아야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참새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가 아닌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므로 이제 룻이 자기 시아버지의 친족 보아스 이 밭에 가게 된 것도요, 이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고 인도하심이고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에게 아주 귀한 도움을 받습니다. 룻이. 보아스는 그 룻에 대해서 소문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보아스가 룻에게 많은 도움을 줘요. 그로 인해서 나중에는요,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재혼 이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어떤 집에 대가 끊기면은 그 집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대를 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나 싫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게 참 조금 우리가 이해가 복잡하긴 한데, 어느 집이든지 장남이 있잖아요. 그 장남은 그 집에 대를 잇는데, 근데 장남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둘째도. 그러면은 제일 가까운 그 형제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이쪽에 와서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계대 결혼이라고 있잖아요. 형제가 예를 들어서, 큰형이 예를 들어 결혼해 살았는데 대가 없이 죽었어요. 그럼 둘째가 그 형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은 형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형이 이제 그 장남이 그 집의 대표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대가 끊겼어요. 지금 나오미는 대가 끊겼기 때문에 다른 가까운 친족 집에서 누가 와서 대를 이어주면 됩니다. 근데 그 집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장남은 아니잖아요. 그 장남 아닌 사람에서 대를 이어주는데 바로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아스하고 정당하게 성경대로 해서 재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누구를 낳느냐 하면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누구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누구를 낳은 거예요?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해서 누구를 낳느냐?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은 거예요. 다윗의 할아버지는 뭐예요? 예수님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간 거죠. 네, 이런 이제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되고,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의 도움을 받고, 또 이렇게 나중에 결혼해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고, 이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보아스는 은혜 받은 사람 보아스인데, 보아스는 어떻게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이에요. 오늘 까먹었어요. 자, 자, 이제 몇 절을 보시냐면요. 자,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2장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첫째로 보아스가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보아스는 자신의 그 일꾼들에게, 자기 집의 일꾼들이에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하였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 보아스 참 괜찮은 사람이다. 에? 그냥 일하는 사람이, 아, 그래, 또 일하러 왔어? 이렇게 이제 그냥 또 덕담은 할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화답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보아스가 어떤 마음으로 자기 종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을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God bless you 이런 말은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란다.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비슷한 말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화답을 한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런 자기 종들에게 보아스는 이런 축복을 했을까요?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변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을 만날 때 반갑게 기쁨으로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 믿는 사람은 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알게 모르게 내가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기쁨으로 반갑게 인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를 잘하고 반갑게 대하고, 이것은 기본이고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사만 잘해도 뭐라고 그러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뭐라고 그래요? 인사만 잘해도 따고 들어간다고 그러고, 이전에 그 한동대 학생들이요, 어디 이제 어떤 기업에서 몇 명 추천해 주라 그러면은 이제 몇 명 추천하면은 계속 그 기업에서 추천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한동대 학생들이 그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다 교수님들 보면 이렇게 겸손하게 인사들을 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학생들이 됐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특별 채용으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이렇게 좀 보내달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잘해야 됩니다. 예? 특별히요, 우리가 이제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더욱더 또 우리가 잘해줘야 됩니다.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랫사람들에게요, 그 아랫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엄한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뭔가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안 좋은 거거든요. 항상 편하게 해줘야 되고, 아랫사람이라고 하면은 더 이렇게 반갑게 얘기를 해주고, 이런 것이 참 몸에 배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보아스는요, 자기 이제 그 일꾼들에게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종이라고도 나오는데 일꾼이죠. 예. 어떤 마음에서 이랬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일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예?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하는 사람들, 노동 일하는 사람들요, 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힘든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육체로 노동하는 사람들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또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막 땀 흘리고 일하는 거 보면 좀 안 됐잖아요. 뭐 동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마워할 줄 알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보아스 입장에서는 자기 밭을 추수하려고 사람들이 막 모여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다 딸린 식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하러 온 거예요. 돈 벌러 온 거예요. 예? 그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하루 종일 수고를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돈이 좀 없어도 위로가 되고 힘도 얻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정말 좀 뭔가 좀 그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하러 온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했다고 봅니다. 그 나중에 가난한 룻에게 호의를 베푼 것을 봐도 좀 짐작할 수가 있기도 하겠죠. 제가 뭐 전에 이제 요즘은 뭐 해외여행 가면은요, 이제 가난한 나라들이잖아요. 거기 보면 운전사가 있고 옆에 조수가 하나 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해요. 막 침을 내리고 싣고 내리고 싣고 혼자서 막 옷은 그냥 막 뭐 떼국물이 이렇게 벌써 보여요. 이렇게 막 뭐가 묻은 것이 열심으로 일하는 것을 제가 이제 보고 그 사람에게 팁을 주기도 했는데 저만 준 거예요. 딴 분들은 뭐 예. 그렇게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괜히 와닿는 거예요. 지금 이 보아스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로 하는 좀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해외여행 가면은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 가이드들이 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절대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나서 그냥 나오면 안 된다. 팁을 1달러씩 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런 게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은 외국에서는 그게 아주 일반화가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월급이 있지만은 내가 하룻밤을 자면 거기서 화장실도 쓰고 막 지저분한 게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물론 월급이 있지만 그거를 다 청소를 하거든요. 참 고마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달러를 꼭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2달러를 놨다고 그랬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참 지저분한 일을 하는 거니까 고마움과 미안함이 있는 거죠. 서비스를 그래서 서비스하는 직종들은 월급이 세요. 미국 같은 데는. 예. 이번에 이제 그 무주라고 하는 곳에 우리 아이들이 캠프를 갔다 왔는데 2박 3일 동안 갔다 왔는데 참 친절하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애들이 그 방을 쓰거나 화장실 쓰는 거 보면 막 오늘도 이렇게 하니까 막 오줌 냄새가 너무 찌른 데가 나는 거예요. 이게 남자 녀석들이라서 오줌을 막 옆에 흘린 것 같아요. 얼마나 찌른 데가 나는지 방을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싸우기로 이렇게 해보니까 닿더라고요. 그래서 막 화장실 주변을 막 물로라도 이렇게 막 몇 번을 하면 좀 나을 거 아니에요. 쉽게 나가니까. 이제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청소를 하실 분은 이제 동네 무주니까 시골이죠. 아줌마들이나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물론 월급은 받겠지만은 고마움과 미안함, 뭐 이렇게 찌르내 나고 이런 걸 또 다 청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방에다 다 2,000원씩 놨어요. 방을 우리가 3개? 4개 썼네. 4개. 2,000원씩 놨어요. 네. 그분들은 기분이, 물론 월급이 있겠지만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네? 때로는 월급 받아도, 이렇게 이 남자 녀석들에서 막 오줌을 갈겨놓고 찌른 데가 펄펄 나고 막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2,000원씩 방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놓고 왔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이렇게 축복한 것은요, 뭔가 좀 안 됐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아스 이렇게 말한 거는, 비록 이 사람들이 당신들이 가난해도 하나님이 당신들하고 함께 하면 당신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뭘 불쌍히 여길까요?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의 음성만 살고 주님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어려움도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실 거예요. 그렇죠? 날마다 어려움이 많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보시면 좋겠어요. 쟤는 너무 당당하네. 내가 안 도와줘도 되겠네. 그러면 좋겠어요. 불쌍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우리 믿는 사람도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너무 불쌍하죠. 너무 불쌍해요. 진짜 불쌍합니다. 막 그냥 돈 벌고 그럴 때는 세상에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막 설쳐대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늙고 어려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그러다 그냥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게 속아서 살다가 죽어서 탁 지옥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불쌍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뭐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기진하고 막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기 종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한 것은 그 불쌍해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뵀지만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가난한 일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들의 삶이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축복한 것은 큰 축복이고 진짜 귀한 축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의 속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면 좋겠다. 지금 힘들더라도 그렇게 축복의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를 보세요. 자, 두 번째 보아스는요, 가난한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아스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면 쉽게 하지 못할 일을 한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자, 여러분,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고부였습니다. 둘 다, 고부는 뭐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고부라고 하는데, 둘 다 과부니까 고부죠. 쉽게 우리가 들어본 말은 아니죠? 네, 정말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그런 과부 시어머니 며느리였어요. 물론 이제 보아스는 그 룻의 행실을 알고 있었어요. 좀 더 한번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보아스는 기본적으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저 여자가 누구냐? 자기 종들에게 물어봤더니 저가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알아봤어요. 아, 그래, 이미 소문이 난 거예요, 동네에.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온 거예요. 시어머니는 돈도 없지 자식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를 자기가 모신다고 따라온 건 뭐예요? 그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따라온 거잖아요. 그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이미 소문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딱 그 룻이라고 하니까 보아스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 있어라. 그러니까 벌써 룻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마음에 막은 거예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내 밭에서 주우라. 그리고 내 종들에게 너를 건들지 말라고 하겠다. 그리고 목이 마르면 내 종들이 먹는 물을 가져다 마셔라. 지금 여러분, 그 보아스의 밭을 추수하는 종들하고 이삭을 줍는 사람하고 좀 다르겠죠? 그 일꾼들은 보아스를 위해서 지금 추수를 하는 것이고, 이삭을 줍는 사람은 아무나 와서 가난한 자들이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근데 너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줍고, 또 물을 먹고 싶으면 우리 종들, 우리 일꾼들 것을 네가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호의를 베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종들에게 너를 건들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또 식사 때에는요, 룻에게 떡을 주면서 초에 찍어 먹으라. 이렇게 이제 권합니다. 그리고 볶은 곡식도 줘요. 그러니까 룻이 그것을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자기 이제 시어머니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예. 좀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한데, 근데 이제 나중에 참 아름다우니까, 예.
이렇게 이제 친절을 베풉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룻이 다시 이삭을 주스러 가니까 그 종들에게 보아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종들에게 룻을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마라. 곡식단 사이에서 먼저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삭 주스러 온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곡식산 다에 막 다니면서 마음대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가지고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좀 뽑아가지고 그냥 던지라는 거, 그거 줄 수 있도록. 그리고 꾸짖지 말라. 그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마라.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준비를 시켜놓은 거예요. 룻에게 너 딴 밭에 가지 말고 이 밭에서 이삭을 주서라. 그리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물도 마셔라. 우리 종들 거 물을 마시고. 그리고 룻이 이제 주스러 가니까 자기 종들을 따로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 너희들 저 곡식단에서 저 여자로 마음 놓고 죽게 하고 적당하게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그가 죽게 해라. 그리고 절대 뭐라고 꾸짖거나 책망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종들에게. 그러니까 가난한 룻에게 세심한 배려를 한 거예요. 보아스가. 자, 여러분, 그 잠언 29장 7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9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손으로 적어 놓고요. 잠언 29장 7절. 같이 한번 압도갑니다. 잠언 29장 7절. 같이 시작.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아주 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비록 물론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아 신분이 의롭지만은 우리가 완전한 이제 그 의로운 이 세상에 완전한 의인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가난하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한지 몰라요. 가난하다는 거. 예? 근데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어때요?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근데 이 말씀이 참 저는 마음에 와닿아요. 예?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정말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의인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줘야 돼요. 악인은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는 거예요. 악인은 뭐예요? 오직 세상에서 나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악인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겠어요? 안 알아주겠어요? 치가 없으면 굶는 거지 뭐. 치가 없으면 못 쓰는 거지. 자기가 돈 없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게 악인인 거예요. 난 이 말씀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아스를 보면은 얼마나 그 가난한 룻에게 세심한 배려를 합니까? 이 밭에서 주서라. 그리고 물도 먹고 싶으면 물도 먹어라. 그리고 나중에 종들에게 그 밥 먹을 때는 떡을 주면서, 본래 그 떡은 누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일꾼들이 먹는 거. 이삭 줍는 사람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떡도 곤하고 초를 찍어 먹어라. 그리고 종들에게는 그 곡식단 사이에서 준 것을 절대 책망하지 말고 꾸짖지 마라. 그리고 조금씩 뽑아서 던져서 저로 줍게 해라.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다 베푼 거예요. 그러니 그 종들이 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죠. 그냥 대충 우리 종들이 잘해줄 거야. 거기서 취소. 그렇게 말하고 가는 거하고 종들에게 구체적으로 너희들 절대 책망하지 말고 꾸짖지 마라. 그리고 조금씩 뽑아서 던져줘라. 줄 수 있도록. 이게 다르잖아요. 예? 말은 남에게 잘해준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거 주는 거 아까워.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예? 근데 보아스가 얼마나 세심하게 가난한 룻을 배려를 합니까? 보아스는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의인인 겁니다. 이거 하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보아스가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성경을 쫙 읽다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보아스가 참 다른 사람이구나. 예? 의인인 겁니다. 그 의인인, 보아스가 의인이라고 하면은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 받은 사람 보아스인 겁니다. 여러분, 가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기 어렵습니다. 물론 부자 중에서 참 훌륭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했다라고 해서 다 그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안 보여요. 그 사람들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어요. 내가 지금 돈도 나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는 겁니다. 또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 오직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줄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 자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예? 그 누구만 보이겠어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되게 뭐가 필요한데.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아까 읽은 말씀대로 잠언 29장 7절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자는 의인이라고,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 보아스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받은 자이고 뿐만 아니라 의인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룻의 사정을 알아주고 그에게 마음을 다해서 세심한 호의를 베푼 겁니다. 예. 제가 참 미안한데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가 보면 이렇게 가난한 분들을 도울 때 보면 제가 참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게 참 반가운 거예요. 보아서 야, 참 이렇게 세심하게 했구나. 어제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이 좀 뭔가 줄 것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럼 이제 딱 거기서 만나서 주는데 좀 멀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못 간다는 거예요. 어디 먼데 공주에 있고 그래서 내일 자기가 시간 되면, 아니 저녁에 가게 시간이 되면 전화하고 오겠대요. 그러자고 했는데 저녁에 못 올 것 같대요. 내일 한번, 그렇잖아 자기가 나를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나를 주려고 그러나? 이제 늘 내가 주는 입장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어제 왔어요. 와서 이제 제가 준비한 몇 가지를 줬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또 막 뭐를 줬어요. 예. 근데 이분이 뭘 가져왔는데 꿀을 가져왔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시골에서 꿀을 하는데 비싼 꿀 같아요. 유리로 돼 있더라고요. 길고. 그래서 이제 내가 줄 것을 몇 가지 처음 생각했던 거 말고도 또 막 줄 것을 해서 이제 드렸어요. 들고 이제 내 차 위에 뭐가 있었냐면 5만 원이 있었어요. 누가 나한테 그 식사 한번 하라고 준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비싼 꿀인데, 물론 내가 평소에 늘 주니까 이걸 감사해서 주는 것이지만, 이것도 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줬어요. 안 받으려고 그러죠. 자기가 주려고 늘 내가 주는 입장이었는데, 고마워서 한번 가져오는데, 또 거기다 5만 원을 주면 어떻게 받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안 받으려고 했는데, 억지로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참 마음에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잘했다. 어려운 사람은요, 엄청 어려워요, 진짜로. 10,000원이 너무 귀한 거예요, 10,000원이. 네? 그래서 하여간 어제 또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아스는요, 룻의 선한 행실을 알아주고 룻을 축복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보아스가 룻의 선한 행실을 알아주고 그를 축복한 것은요, 보아스가 은혜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 보아스는 이미 자식도 없고 돈도 없는 그 시어머니 가난한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고자 자신의 부모와 조국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온 롯이잖아요.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선한 행실을 보인 룻에게 하나님이 보답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온전한 상을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을 합니다. 예. 이렇게 룻의 그 선한 행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가 복을 받고 또 상을 받기 원한 것은요, 보아스 자신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참 이 룻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아스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룻을 축복하는 겁니다. 참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을 알아주고 하나님이 너에게 보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보아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딱 알아봤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이 보아스가 의롭게 그 가난한 자를 돕는 걸 보면 알잖아요. 세심하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룻이. 이야, 참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 축복을 한 겁니다. 좀 속된 말 같은데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는 말 들어보셨죠?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 그 무슨 선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은 선수면 운동선수를 알아보겠죠. 의로운 사람은요, 의로운 사람을 금방 알아봐요. 그 다음에 죄가 많은 사람은 누구를 알아보겠어요? 죄 많은 사람을 금방 알아봐요. 서로 통해요.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금방 알아보고,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금방 알아봐요. 네. 보아스는 자기가 그렇게 바르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룻의 행실이 정말 좋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축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주고 그를 축복한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바로 보아스가 은혜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보아스가 은혜 받은 사람 보아스잖아요. 네 번째 보아스는 자신의 어머니가 기생이었다라고 하는 그 약점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물론 없어요. 그냥 내가 딱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기생 랍의 아들이에요. 기생 랍. 자기 어머니가 뭐라고요? 기생이었어요. 기생이 뭔지 알잖아요.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보아스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 쳐들어갈 때 두 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그 두 명의 정탐꾼이 그 여리고를 정탐하는 동안 누가 이제 왕에게 고발을 했어요. 두 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다. 근데 그 랍의 기생 랍의 집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랍이 얼른 그 사람들을 숨겨줘요. 숨겨주고 군인들이 올 때 오긴 왔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나갔다. 빨리 쫓아가 봐라.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군사들이 돌려보내고 나서 아직도 모르니까 3일 동안 어디 가서 깊은 데 있다가 그 다음에 나가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랍이 나는 소문을 들어서 안다. 주막에 있고 뭐 예를 들어 주막 기생이니까 여러 사람 봤을 거 아니에요. 소문을 듣고 아는데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분명히 너희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쳐들어오고 승리할 줄을 믿는다. 대신 내가 너희들을 숨겨줬으니까 그때 나와 우리 가족은 살려주라. 그럼 좋다. 서로 약속을 해요. 그 우리가 쳐들어올 때 붉은 배를 이렇게 나무에다 매달고 너희 가족들은 거기 모여있어라. 그래서 그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랍은 산 거예요. 그 가족들하고. 네. 그 랍이 믿음 있는 사람이죠. 왜?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요. 진짜 소문을 들으니까 틀림없는 저들의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정탐꾼을 숨겨준 겁니다. 그랬는데 그 정탐꾼 중에 2명 중에 1명인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랍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아스가 태어나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 참 이제 좀 기생 랍은요. 그래서 이제 살몬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굉장히 그 믿음이 좋은 가문인데 이방 기생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 기생 랍이 이제 믿음은 있었던 거죠. 믿음이 있었어요.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참신이시다. 나는 반드시 너희들이 이 땅을 점령할 줄로 믿는다. 하고 그들을 숨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와 자기 가족이 구원 받았는데, 근데 이제 뭐예요? 기생 출신이란 말이에요. 기생. 예?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무슨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세리와 예수님을 늘 그 비판하는 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저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 죄인이 누구냐? 바로 그런 여자들이에요. 창기들이에요. 창기들. 가장 그 멸시받는 자들인데 비록 랍은요 그 살몬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기생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변의 그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걸 굉장히 따진단 말이에요.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은 기생 출신이다. 굉장히 따지고 그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흉보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예? 그걸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보아스 또한 예외가 아니었을 거예요. 자라면서 그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너희 어머니가 뭐 했는지 아느냐? 뭐 이런 말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지 않겠어요? 기생이었다.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그 부모님 또는 그 자신의 어떤 그 출생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전에는 보면요, 서자들이 많았어요. 서자들이 뭐예요? 자기 아버지가 본래 결혼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부인이 있고 자식을 낳는데 이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딴 데가 또 여자를 얻고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이 옛날에 이게 일반적이었어, 돈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인에게 가서 첩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아기를 낳으면 그 자식들은 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서자들이요, 얼마나 이런 상처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 서자하고 적자, 본래 첫 부인에게서 난 자를 적자라고 하겠죠.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는 여기대로 굉장히 미워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만 돼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딴 데 가서 가정을 꾸린 거예요. 거기도 자기도 자식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인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본 자식들은 서자가 얼마나 믿겠어요. 주로 이제 본 자식들이 다 나이가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괄시를 받고 서자는 천대를 받는 거예요. 무시를 받고. 그러니까 뭐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번듯한 사람이랄지라도 큰 소리도 못 치고 날마다 당하고 그 서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옛날 고통받는 사람 참 많습니다. 지금도 그 어른들 중에는 그 서자와 적자 이렇게 안 만나기도 하고 또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 또 이제 부모 중에 한 분이 재혼을 해서 뭐 의붓 어머니하고 산 사람은 또 그 사람들 때로 또 이제 괴로워합니다. 또 이제 아버지가 직업이 남들이 무시하는 그런 직업이면 또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있어요. 또 부모가 장애자이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그 자식에게 어머니는요, 천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 어려서 어머니를 잃은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어려서 어머니를 잃었다든지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뭐 어떤 사람은 바람이 나가지고 집을 가출했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어려서 어머니를 잃은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희미할 거 아니에요. 어려서 어머니가 죽었든지 그러면. 근데 다 어머니를 굉장히 착한 분으로 생각을 해요. 특히 일찍 죽은 분. 일찍 죽은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고 천사 같은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어머니라는 게 그런 존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소중한 존재인데 그 어머니가 남들이 수군거리라고 거리는 그 기생이었다고 하면은요, 그 충격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게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줌마들이 무슨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면 진짜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진짜 뭐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뭐 어떻게 여자가 담배를 피고 여자도 술 먹고 아줌마들 술 취하고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나는 그냥 깜짝 놀라고 너무 징그럽고 막 이상한 거예요. 그 나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내 앞에서 술 마시거나 담배 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해요. 네. 참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주 뭔가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 진짜 예전에 아줌마들이 술 먹고 이렇게 막 중얼중얼 헛소리를 주정하고 그러면 괴물같이 보이더라고요. 여자가 어떻게 술을 마시고 저러지? 예. 그만큼 이제 어머니를 우리가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하여간 그 어머니가 기생이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알았을 때 보아스가 얼마나 그 이제 상처가 있고 힘들었겠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 받은 보아스는요, 이러한 그 마음의 상처를 능히 극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그 상처를 극복한 거예요. 예, 제가 뭘로 알 수 있냐면요, 자신의 그 종들에게 진심 어린 축복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런 거. 또 그 다음에 가난한 룻에게요, 세심하게 다 챙겨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너 이렇게 종들에게 너 좀 버려라, 이렇게 해서 죽게 해라, 이렇게 챙겨주고, 그 룻의 선행을 알아주고 하나님께 복받고 상받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이런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상처를 치료받지 못한 사람은요, 예? 모든 관심을 자기에게 맞춰요.
그 상처를 치료받지 못한 사람, 그 부모에 대한 상처, 뭐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상처를 가지고 살잖아요. 부모가 뭐 장애가 있다든지 뭐 또 예전에 어떤 그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부모 아버지가 조금 모자랐대요. 한 5살 정도의 수준이라는 그 지능이. 그러니까 동네 사람에게 다 반말 듣고 그냥 술 주면 잔칫날 술 주면 술 취해가지고 자기 몸도 못 가르고 그 아버지가 너무 미워가지고 그 아버지를 때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회개하고 그 아버지를 뭐 끌어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로 인한 상처들이 다 많아요. 부모로 인한 자기 출생으로 인한 상처들이 다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오직 자기에 갇혀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만약에 보아스가 상처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 자기 종들에게 편안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말 못해요. 남에게 축복을 못하는 거예요. 예? 내가 상처가 있고 내가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남을 축복하겠어요? 가난한 자를 어떻게 도와요? 내가 제일 불편하고 괴로운 것 같은데 누구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남의 선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축복해주고 상 받기를 원한다. 이런 것도 오직 관심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기에게만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런 상처를 치유받았다고요? 안 받았다고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을 축복해주고 가난한 사람 룻을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하고 그 선한 일을 행한 행실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해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이 보아스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으십시다.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럼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머물지 않고 모든 상처가 치료받고 은혜를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보아스가 행한 행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하면요 그 은혜가 더 빨리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돌아보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인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기를 늘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럼 은혜가 훨씬 더 쉽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모두 다 보아스처럼 은혜 받아서 이렇게 넉넉하게 난 성경을 보면서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보아스 이런 사람이었구나. 다시 한번 보게 된 거예요. 보아스 같이 여유롭고 남을 축복해주고 가난한 자들을 세심하게 보살펴주고 또 남의 선한 일을 한 사람을 축복해주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보아스는 예수님 족보에 오른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같이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부르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도 은혜 받고 보아스처럼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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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의 믿음을 보았고 하나님 보아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임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아스가 행했던 것들 다른 여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축복하며 또 가난한 사람에게 세심한 배려를 하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만 돌아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주변에 여러 사람을 돌아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고 섬기고 도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은혜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아스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자기 종들을 축복할 줄 알며 가난한 자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도와주고 또 선한 일을 행한